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박애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박애라는 말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걸 박애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그게 박애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이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뭘 느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사랑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제자훈련 많이 받죠. CCC,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가 있고, 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도 있고, UBF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선교단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 다 가르쳐요, 제자도에 대해서. 근데 저도 제자훈련 꽤 많이 받았는데, 제자훈련의 핵심이 뭘까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걸 생각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다. 그러니까 이걸 로드십이라고 영어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인이 아니면은 사실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를 종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꼭 지니를 부르듯이. 지니가 누군 줄 아나요? KT에서 말하는 지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지니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램프의 요정이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지니 부르듯이 필요할 때만 부르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종으로 쓰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된다. 그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 두 가지예요. 너는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 될 거냐.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인 적은 없어요. 다 내 마음은 성령이 다스리든 악령이 다스리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이 되든, 죄의 종이 되든, 마귀의 종이 되든, 아니면 예수님의 종이 되든, 아멘.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책임도 뭐예요? 내가 지는 거죠. 그래서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을 선택하십시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옛날에는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이었고,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었고, 죄가 주인 노릇했고, 왕 노릇했고, 사탄이 왕 노릇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꿔야 돼요. 그게 주인이 안 바뀌면 구원을 못 받은 거라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침례를 왜 받습니까? 침례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아멘, 물속에 팍 들어가면서 죽고, 이제 물속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로드십,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침례의 의미도 모르는 겁니다.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왕에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께 순종해야 돼요. 이게 제자도는 딱 두 가지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성스쿨 거의 2년 가깝게 제자훈련 받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훈련을 열심히 받아도 예수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또 그 주인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뭐하라고 그 시간 동안 받습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그냥 쓸데없이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손 한번 쫙 한번 내봐요. 손 쫙. 쏙 한번. 예수님께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꺾어야 돼. 어떤 사람은 구부리고 앉아있어요. 꺾어요. 그냥 팍.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이게 평생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저도 무지무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셨냐 하면 사랑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3장 34, 35 세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자, 누가 무엇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뭘 볼 때? 사랑을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 어떤 신학자는 말했어요. 사랑의 정도를 보면 영적 성숙의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 사랑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가 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사랑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은 사랑을 보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했는가.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같이 요한 1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 목숨을 버린다니까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해야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요 예수를 믿을 때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잡혀서 죽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예수를 믿으면 수없이 죽을 때입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네로 황제 때는 수없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다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순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목숨을 건 사랑인 거예요. 지금은 이게 희미해졌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죽입니까? 그렇잖아요. 북한은 죽이더만.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사랑을 해라.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디에서 배우냐? 십자가에서 배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랑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초등학문입니다. 예. 세상에서 말하는 뭐 용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그건 그냥 초등학문이에요. 정말 사랑은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게 내 영적인 수준입니다. 저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직도 어떤 사람이 상처 주면 분노하고 어떤 사람을 보기도 싫고, 저도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님 앞에서 꺾고 넘어서고 성화돼야 돼요. 그게 내 영적인 수준이야.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상대편도 알고 교회도 알아요. 저 사람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사람은 그저 말 한마디 상처받았다고 평생 그 사람을 안 봐.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줘? 네가 가는 천국 안 간다. 무슨 그런 말을 하고 뭐 자기가 아니 그분이 천국 가면 자기는 천국 안 간대. 그럼 그렇게 배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되죠. 이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참 스스로에게 그게 족쇄가 되고 저주가 돼요. 마음이 구부러지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배웁시다. 시작.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사랑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인데 가장 좋은 사랑은 예수 십자가를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뭔가? 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제자니까 오늘 성찬식도 하니까 배워갑시다. 아, 우리 이렇게 사랑하면 되겠구나. 배워야죠. 그 어떤 책보다 귀하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자, 이런 제자도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때라는 말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도 뭐 많은 박해를 받으셨고 또 뭐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사명을 끝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끝내려고 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끝나라 그래요. 그냥. 아멘. 뭐 내가 끝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만하면 됐어요. 그만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다 그만하라 그래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합시다. 시작. 뭐 본인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제 끝날 때가 됐다고 누가 그래야? 예? 그럼 하늘나라 가셔야 돼요. 뭘 끝날 때가 돼야?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때가 안 되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주님의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진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 자기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자기 사람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더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진짜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물론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니까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받아요? 믿는 자, 제자가 받아요. 자기 사람들이 받아. 그러면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완벽하게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또는
예, 몹시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완벽하게, 몹시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아멘. 몹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것도 so love, 영어 성경에 보면 so love라고 해요. 매우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 자기 아들을 보내주실 정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몹시 사랑했어. 어느 정도? 자기를 주기까지. 아멘.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 자체가 몹시 사랑했어. 완전히 사랑했어. 거짓이 없이 사랑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변함없이 사랑했다.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 저는요,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부부 사랑도요, 변질이 많이 되더만. 그죠? 부부 사랑도 변질이 많이 되잖아요. 결혼할 때는 뭐 죽어도 검은 머리가 뭐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아이고, 사랑하겠습니까?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혼하죠.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변하잖아요. 그잖아요. 변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지를 않아. 변질돼.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사랑이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변질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랑일까요?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수종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다니던 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 여종 앞에서, 어린 여종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자기가 말을 안 믿을까봐,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내가 모른다 그래도 사람들이 너 그 옆에 있었잖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 믿을까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내가 모른다고. 그게 뭐 할 짓입니까? 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말할 때 곧 닭이 울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 미치는 거죠. 자기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변질되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 너 나 사랑하냐? 차마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배웁시다.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진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볼까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시작. 주여. 예, 몇 사람은 말을 차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쉽지 않죠. 그 사랑 배우자니까요. 배우자고요. 아멘.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배워야죠. 목사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나님, 제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주님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말은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몹시 사랑하시는 것,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제자들한테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그게 뭐냐? 식사를 하시다가 이 식사가 유월절 만찬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유월절 만찬 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다 뭘 담으시고, 물을 담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 발을 씻긴다는 말은 당시 다 샌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이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집안의 가장 낮은 단계, 낮은 계급의 종이 와서 손님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도 없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도 없고 식사는 시작이 됐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잊어버렸든지 아니면은 종이 없든지 뭐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한테까지 왔어요.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저 발을 못 씻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게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13장 3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세족식이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서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섬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사랑. 사랑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놈의 세속식 백날 하면 뭐합니까? 백날 세속식을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섬기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식당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얼굴이 밝아요. 기쁨으로.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자기 집에서도 요즘에는 다 일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다 식당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일해. 카페에서 일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어제는 카페팀, 전도팀, 기도팀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은지 몰라. 교회 청소하고 섬기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도 돼요. 주여 얼마나 깨끗한지. 동의를 안 하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교회가 얼마나 깨끗한지. 저 아름다운 꽃들이 교회에 피어 있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꽃이 뭐 자기 저절로 피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섬기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요. 누군가 섬기니까 교회가 깨끗해지고 누군가 섬기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지는 곳이에요. 섬기면 섬김을 받는 공동체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 높아지려고 해. 교만해.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섬겨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섬김의 사랑을 합시다. 시작. 섬기세요. 가정에서도요. 섬기면은 화목해요. 왜 부모가 자식을 섬기지 않습니까? 야, 나 너무 그만큼 키워놨으니 너희들 나 섬겨.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녀들이 그걸 우리가 마마보이가 된다고 그래요. 마마걸. 억압을 하는 거예요. 섬겨! 안 섬겨! 유산 없어. 뭐 이번에 추석 때 안 온다고? 그래, 자숙 끓여봐. 너는 국물도 없다. 부모가 그러면 자식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섬기세요. 부모도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오면은 아이고 오늘하고 얼마나 수고했어.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이런 돈 안 줘도 돼. 더 줘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고맙다고 하세요. 진심으로. 당연하지. 물론 잘 키웠으니까 당연한데 섬기는 마음을 갖자고요. 그 가정이 편안하죠. 부모에게서 섬기는 걸 배우는 자식들은요, 가정에서도 서로 섬겨요. 부부가 서로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발을 안 씻어줘도, 남편 발을 안 씻어주고 아내 발을 안 씻어줘도 섬기면은 얼마나 좋아. 근데 요즘에 왜 자꾸 갈등이 생기냐면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왜 가서 왜 날 안 도와줘? 왜 날 일 안 해줘? 뭐 그냥 계속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계속 서로 섬겨달라고. 이러니까 가정이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좀 섬겨봐요. 아멘.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뭐냐? 사랑이 식습니다. 사랑이 식어.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잖아요. 세계 1위인데 그 이혼의 이유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조사한 조사가 있더라고. 자, 이혼을 왜 하느냐? 쭉 나와 있어요. 첫째, 의사소통 부재. 지가 할 말만 하는 거야. 남의 말 들어야 안 들어? 안 들어. 지 할 말만 해.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금전 문제. 소득의 수준, 지출 습관, 재정 관리 방식 타협하면 되는데 타협하지 않아요. 너는 너 거고 나는 나 거야.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성격 차이와 갈등. 갈등을 풀지를 않아.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사 분담과 갈등의 역할 갈등. 가사 분담과 역할 갈등. 요즘은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자꾸. 또 여성이 점점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평등 사상이 점점 우리 사회에 이제 적용이 되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참지도 않고 서로 남편과 아내, 옛날에는 남자는 뭐라 그랬어? 바깥 사람, 여자는, 아내는 안 사람. 딱 역할이, 요즘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엄청 심해. 신뢰의 상실, 불륜, 거짓말, 배신, 가족 간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친정의 갈등, 아시겠죠? 고부 간의 갈등,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성적인 욕구의 문제, 개인의 성장과 변화, 문화와 종교적 차이,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가정들이 이혼의 위기를 당하는데, 여러분,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해결 방법은 뭘까요? 주요, 간단하네. 그냥 발을 씻어주면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서 발 씻어주면 끝납니다. 시작. 발 씻어줘요. 그럼 끝나요.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또 발 씻어주려고 하지 말고. 그럼 발 씻어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섬기는 사랑을 하면 끝난다니까.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잖아요. 스승이잖아요. 섬김을 받는 위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져서 섬겼어.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기억하십시다. 우리 13장 13절에서 여러분 이거 실천해 보세요. 가정이 바로 편안해집니다.
바로 편안해져요. 서로. 13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는 말이 뭐예요? 네가 내 제자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교회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섬기시면 돼요. 옛날에 그 소망교회에서 이명박 안수 집사가, 여러분 소망교회는 장로 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되기보다 어려운 게 소망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뭐 소망교회에서 장로 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명박 안수 집사님을 불렀어요. 우리 이명박 안수 집사님 앞으로 큰 인물이 될 텐데 내가 앞으로 크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이때 이분이 현대건설 회장이었어요. 회장.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가가지고 모자 쓰고 가서 주차 관리하세요. 회장님한테 뭐 하라고요? 회사에서 주차 관리 누가 합니까? 경비. 아니 그 큰 회사의 회장인데 가서 주차 관리하라고. 그러면 당신 장로도 되고 큰 인물이 될 거라. 이명박 안수 집사님이 순종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소망교회 가보니까요. 어우, 주차가 힘들어. 그 교회 그 사이즈에 비해서 주차가 너무나 하기 힘들어. 작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차장이 넓은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는요 좁아요. 시내 한복판이 있어가지고 땡볕에 이명박 안수 집사님이 다 모자 쓰고 그것도 회장님이 허름한 잠바 입고 가가지고 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여기에 대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현대 직원들 많이 올까요 안 올까? 거기 뭐 회장님이 다니는 교회인데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하루는 와가 보니까 뭐 회장님이 이러고 앉아있어요. 저쪽에 얼마나 순종을 잘할까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아이고 예 그냥 갖다 잘 멋있지 않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장로님도 되고 나중에 대통령도 되시고 할렐루야.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망교회에 가서 거기에 지금 김경진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저하고 좀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학회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갔더니 이제 교회 구경도 시켜주시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허름한 잠바를 입고 다니시다가 저하고 담임 목사님이 같이 쭉 가니까 저를 담임 목사님 보고 인사를 하는 거죠. 뭐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허름한 잠바를 입고 다니시길래 여기 무슨 사찰을 뭐 보시는 분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 보고 웃으면서 그 김경진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 줄 아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뭐 여기 사찰을 뭐 보시는 분입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큰 아주 대단히 우리나라에 유명한 중소기업 회장님이요. 회장님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주차가 아니고 그때는 평일이니까 교회 구석구석 다니면서 교회 관리하고 있어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섬깁시다. 시작. 어디 그냥 교만해가지고 자존감 세울 데가 없어요. 꼭 밖에 나가가지고는 바보같이 살면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 쳐. 교회가 밖에 나가면 꼭 바보처럼 살면서 여기서 여러분 못난 거예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섬겨야 돼요. 그러면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가정도 부부가 섬기면 끝나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면요, 가정도 화목해요. 고맙다. 당연한 일이지만 고맙다.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마음을 풀어지게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 목숨까지도 주는 사랑.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자꾸 기브 앤 테이크, 저 사람이 나를 뭐 해줄 것이냐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그 사람이 나를 못 갚으면 누가 갚아주실까요? 그게 제일 좋아요. 사람이 갚아주는 것보다 하나님 갚아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우리 섬겨요. 선교사님들 우리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잖아요. 그냥 드리세요. 할렐루야. 베풀어요. 우리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아니, 내가 사랑을 베풀고 갚아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 그 사람이 당연히 갚아주니까. 근데 그러면 큰 상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거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게 더 좋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사랑.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나하고 너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야 온몸을 좀 씻어주세요. 아예 목욕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뭡니까? 중생의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옷들은 세제를 갖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 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적으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셨어. 뭐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목욕시키시려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인자가 온 것 시작.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아멘. 그 희생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좁은 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 됩시다. 우리도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희생해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참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희생합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다시. 어떻게 우리가 배웠으면 신앙을? 아니, 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왜 예수님의 몸을 힘들게 하고? 그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크게 따라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왜 펄펄 살아가지고 그래요? 왜 펄펄 살아서 그러냐고. 예?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런데 그런 분이 장로, 권사, 집사하고 또 목사하고 사모고
교회 망하죠, 당연히.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크게 따라해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형제들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초가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태워야 되잖아. 아니 자기를 안 태우고 무슨 빛을 내요? 참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아멘. 이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 주님 앞에서 실천합시다. 옛날 부모님들은요,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들을 살렸잖아요.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합니까? 자식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왜 교회가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왜 교회가 그 종을 진짜 사랑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주의 몸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를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혈기와 그 모든 내 욕심과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무너뜨리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구경이나 하고, 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살지를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아멘.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요.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시작. 그렇게 삽시다. 하루를 믿어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말씀 마치겠어요.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은 이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천적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 이렇게 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가정의 달, 사랑의 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지 199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